할렐루야. 이 밤에 찬송에 말씀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 이어서 말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말세, 그것도 말세지마를 살면서 이 시대 문화, 사람들의 가치관, 행동 양식 또는 내 마음이 하면 말세의 특징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물결로 하면 말세지말의 특징이 거센 물결로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의 학교에 또 매체에 우리가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고방식까지 휩쓸어 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내가 자녀가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도리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시대의 조류를 이기고 우리 믿음 지키고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사방 천지가 우상숭배였던 바벨론 한복판을 사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할 때에 세상이 우상숭배에 휩쓸려 갑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상숭배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 퍼니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순교했다 해도 되는 겁니다. 살아나와야만 간증이 아니에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의 간증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간증이고 신앙의 본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사자굴에 들어간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본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특별히 감사하며 그 상황을 대했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본이고 간증입니다. 곧 다니엘 아마 이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내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오늘까지 살아가는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말세, 그러면 많이 언급되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 이름의 수입니다. 계시록에서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근거는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게 사람의 수고 사람 이름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바꿔보라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가 1, 2, 3, 4, 5, 6의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만 성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도 1910년부터 아라비아 숫자를 썼습니다. 곧 20세기 초반까지도 아라비아 숫자가 세계에 다 보급되지는 않았어요. 성경시대는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숫자로 썼습니다. 히브리어도 로마어도 헬라어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영어식으로 하면 A가 1, B가 2, C가 3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숫자로 썼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 가면 강대상 전면에 우리 십자가 걸려있는 강대상 전면에 히브리어 알파벳 10개가 적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정면에 십자가가 있다면 유대교 회당은 숫자가 써 있습니다. 1번에서 10번이 써 있으면 뭘까요? 십계명이죠. 확인차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랍비가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4대라 14 generations로 14라는 숫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히브리 알파벳으로 14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 이름의 수에서 3번 반복되는 것은 수, 넘버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2번 반복됩니다. 이름을 숫자로 바꿔보라는 거죠. 그 이름은 교회를 핍박한 네로 황제를 뜻합니다. 네로 황제, 니로 시저를 히브리어로 해서 그 알파벳 숫자로 하면 666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을 보면 616이에요. 50이 빠집니다. 그래서 더 네로 황제가 맞아요. 근거는 그리스와 로마식 이름에는 끝에 n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있죠. 한국에서는 n 붙여서 플라톤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n 빼고 플레이토우 n 없이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는 네로지만 그리스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폴란드어로는 n을 붙여서 네론으로 부릅니다. 그 n의 숫자 값이 50입니다. 그래서 네로에 n을 붙이면 666이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n 빼고 네로라고 부르기 때문에 50을 빼서 616이라고 쓴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666이든 616이든 교회를 그 당시에 가장 핍박했던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한 로마 황제가 네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300년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여러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세기 중반에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의 핍박은 이러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참배하면 증서를 줬습니다. 리벨리우스라고 말합니다. 로마어로 증서, 문서라는 뜻입니다. 이 증서가 없으면 매매, 곧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리벨리우스 증서가 짐승의 표 중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경우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조류, 시류, 타이드, 플로우, 물결 따라 우상 숭배하고 증서받고 살아남고 장사하고 살 거냐, 아니면 go against the flow,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시대 조류 사상 문화를 이기고 세상 권세의 협박을 이기고 환난, 핍박, 순교 손에다 감당하면서 믿음 지킬 거냐를 성도는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 앞 1절에 베드로전서 시작 말씀에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흩어졌겠습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죠. 왜 또 나그네이겠어요? 고향 땅에 살 수 없어서 도망가서 살기 때문에 나그네인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산, 동굴, 토굴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없는 곳, 핍박 없는 곳을 찾아간 거죠. 실제로 갑바도기아에는 동굴, 토굴들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쉽게 땅을 팔 수 있는 지역이어서 지하 100m까지도 파져 있고 여러 그 토굴 동굴의 최대 인원을 합치면 2만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은 이미 무덤으로 사용되는 곳을 성도들이 숨어 들어간 거고, 갑바도기아 지역은 멀쩡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지낸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땅속에 살았습니다. 세상 좋은 것 다 버리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간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하러 땅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땅에서 올라오면 누가 멀리서 보고 의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땅 위에 올라와서 기어다니다가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일어서서 먹을 거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짐승 흉내내며 땅 기어다니던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산속에 숨어 살아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화면 말씀이 말하듯이 말세의 특징이 문화로, 예술로, 학교의 교육으로, 가치관으로, 매체로 이 시대를 휩쓸어 가고자 해요. 성도의 자녀들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죠. 진화론 에볼루션 티어리는 한국, 미국 모두 60년 이상 교육을 화학, 생물, 의대 다 잡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한 지도 오래입니다. 그런 말세의 흐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도 고민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중세교회 성도들도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 놓았어요. 설교가 언어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라면 그림은 이제 그림 설교인 거죠. 이스라엘 오른쪽에 요르단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인트 조지 교회가 있습니다. 6세기에 건축된 교회로 1400년이 넘은 교회이에요. 그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로 된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먼저 전체 그림입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친 곳이 갈릴리 호수고 그 호수 안에 파란색이 이제 배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갈릴리 호수다입니다. 녹색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세 개는 이제 물고기를 말해요. 갈릴리 호수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타고 결국 사해로 내려가는, 물론 그 전에 잡히겠지만 그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물결의 흐름을 따라 사해 쪽 죽음의 바다로 결국 내려가는 물고기가 있는 반면에 특이하게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물고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면 강에 들어선 물고기는 follow the flow,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자이크를 만든 1400년의 그 작가든 교인이든 일부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그려 놓은 겁니다. 방향을 반대로 그려놓은 물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그림 메시지, 그림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럼 왜 물고기냐? 1세기 핍박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는 표식이 물고기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범퍼에 많이 붙어 있죠. 물고기 안에 익투스가 있는데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에크로님, 앞글자만 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뜻이에요. 곧 그림 설교입니다. 세상 따라 물결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라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말세로 하면 말세의 특징들이 많지만 성도는 그 말세에 휩쓸려 가지 않고 도리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확대 적용하면 내 안에 죄된 본성, 죄성 구습을 거슬러 올라가는, 내 본성에 내가 휩쓸려 살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실천을 하라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봐도 내 언어 습관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제 내 언어 습관을 기분 감정에 흘러가게 놔두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내 본성을 거슬리는 신앙생활을 우리 하는 겁니다. 또는 늘 그 상황이 되면 가족이 다 압니다. 엄마 소리 지르겠구나, 아빠 화내겠구나, 또 자녀 문 쾅 닫고 들어가겠구나, 이런 상황인데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본성을 거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나태해지고자 하고 게을러지고자 한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그 말씀 붙잡고 몸을 추스리고 심령을 세워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예배처럼 수요예배 갈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가자! 그리고 일어나서 여러분처럼 오는 겁니다. Go against the flow,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 믿음생활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다시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의 말씀의 특징으로 하면 18가지로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ungrateful, thankless, unthankful입니다. 내가 요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말세의 특징에 내가 휩쓸려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으로 하면 그 세대만큼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목도하고 몸으로 체험한 세대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노예의 굴레에서 하나님 자유민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도 감사 또 감사이죠. 그런데 10가지 재앙 곧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요새 수에즈만이라 불리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을 밟고 건너가는 것을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 매일 먹고 돌덩이에서 강 같은 물이 솟아 마시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40년을 경험합니다. 한두 가지 기적도 아니고 하루 이틀 기적도 아닌 40년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면 감사 또 감사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다루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백성이 감사하더라가 명사 동사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에요.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못에 돌을 들어 죽이려 하고 자신을 노예로 불리고 아들을 죽였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광야가 40년 세월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입성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감사는 상황 형편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이에요. 전술한 다니엘로 하면 평생 믿음 지키고 바벨론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지막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다. 인간적으로 하면 감사하기 어렵죠.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이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지금, now입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를 못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지금 기도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항상도 결국 지금이에요. 지금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는 거고 지금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지금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란 상황이 늘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 병들고 배우자와 갈등하고 자식 불효하고 사업 어렵고 그런 어려운 상황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 안 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문제 해결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상황 형편 바뀌냐? 당장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내 마음이 상황 형편을 대하는 데 심령이 바뀝니다. 다시 다니엘로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날에 감사했더니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되느냐? 결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담대함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결국 살려내셔요. 곧 우리가 감사하면 당장 상황 형편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느냐? 내 마음이 바뀝니다. 상황 형편을 대하는 내 심령이 달라져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낙심하지 말자, 말 함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을 소망하자,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 형편이 변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바뀌게 됩니다. 해보면 알고 안 해보면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여 우리의 심령이 먼저 바로 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도 형편도 질병도 어려움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늘 불평 불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의 특징을 물결이라 할 때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 때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말세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입술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17가지는 시간 관계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말세의 특징 반대로 하면 돼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린 늘 감사하며 사는 거고, 말세의 특징이 교만하다면 겸손히 사는 거고, 말세의 특징이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